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더우시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여러분 시원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자리를 위해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회사에서도 처음 평사원에서 조금 더 높은 직급에까지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역사를 볼 때도 왕이 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왕을 내리려고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 속에서 서로 죽고 싸우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높아지는 것, 과연 그 높음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시고 나라를 세우시면 자신들이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질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 그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적인 나라에서 높아지려고 예수님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지금 아픔이 있느냐 하면 서로 높은 자리를 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만족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 우리 경북의 한 군수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군수 때 할 수 있는 거 자기 영광 다 누리면서 살았는데 왜 스스로 그렇게 삶을 마감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삽니다. 연예인들 그 영광을 바라면서 얼마나 많이 어린 아이들이 기획사를 찾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아예 어릴 때부터 학원과 연예 기획사를 쫓아다니면서 애들을 스타로 만들려고 합니다. 스타가 되었습니다. 가수가 됩니다. 배우가 됩니다. 그러면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오릅니다. 가수가 되었습니다. 히트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받고 환호성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무대 위에 내려오고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병이 생겨요.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생기고 스스로의 삶을 지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명한 미국의 흑인 가수 휘트니 휴스턴은 그 삶의 그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약을 먹느라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되어졌습니다. 높은 자리에 사람들이 박수치고 영광을 주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우리가 과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신하들이 생깁니다. 권력이 생깁니다. 좋은 집도 생깁니다. 아래뿐만 아니라 후궁도 처부도 생깁니다.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권력에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 권력에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충성된 부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못 믿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성경은 악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내 이 높은 왕의 자리를 누군가 언제 빼앗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옆에 있는 신실한 부하들도 그런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 제자들이 길에서 다툽니다. 누가 높으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 예수님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온전히 세상의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되어서 자신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자 은30에 예수님을 팔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름답습니까?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사실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 달콤함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그 뒤에 오른 고통, 아픔, 빼앗김 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얻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높음의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깨달음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또 그 다음날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자 사람들은 어려운 말을 한다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 영생, 구원, 진리,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떡이 중요해요. 고기가 중요해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없는 것, 그건 그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지금 당장 물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고기가 있어야 되고, 삶의 문제가 나에게 더 중요하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세상적인 말로 해서 그렇게 해서 떡이 생기는, 돈이 생기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자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절하던 사람들, 그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따라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분당 망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군정으로 있으면서 내가 진짜 예수 믿나? 내가 진짜 사역을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하다가 기도원에서 동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요, 권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 선 장로님 신방 갔는데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끌고 장로님 예수 믿으세요? 내가 선임이잖아요. 그거 말고 장로님 예수 믿으세요? 제가 교회
그거 얼마나 많이 하고, 봉사 얼마나 많이 하고. 그거 말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날 예수님 만나.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가룟 유다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뭐가 있어요? 없어요. 광야 40년이에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가 쌓여요. 그들의 눈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매출하게 나가고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라. 이 고백,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율법주의자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완전히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성전은 지었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옆에 집사님의 하나님이십니까? 권사님의, 장로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실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주실 그 구원, 영생,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오른편과 왼편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옵니까?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은혜가 없으면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진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4절 4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면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벼슬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며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하인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허리를 숙이시고 그 샌들 신었던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주십니다. 그 발이 무슨 발입니까? 도망갈 발, 밀고 할 발,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하는 발,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발을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했던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바디메오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거짓입니다.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는 사람입니다. 길거리에 사는 사람이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옷은, 그 외모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병자들이 있습니다. 병자들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지금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병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쌀이 썩고 진물이 나고 상처에 그 딱지들이 덕지덕지 앉아있는 그런 사람. 심지어 예수님은 길에서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온몸이 진물이 흘러내리고 살이 흐물흐물한 그런 나병 환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에 손을 대시고 붙여주셨습니다. 왜? 살과 살이 맞대면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서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헨리 나우에는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 장애인 시설로 들어갑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면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얼마나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내려놓고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로 갑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예수님이 그를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섬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주님처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섬김이 없는 것입니다. 섬김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섬김은 밑의 자리에 있어 보는 것. 그게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언어로 그리고 인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사랑이 뭔지를 섬김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조금만 우리 자존심 상하면 화가 나고 우리 속에 있던 것들이 올라오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며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섬기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좋은 자리,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생하는 자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러면 됩니다. 제가 인도에서 만난 선교사님은 택시 운전을 하셨던 분인데 영어도 못해요. 인도 말도 못해요. 그분이 사이 갔던 분도 아니에요. 할 줄 아는 것,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 냄새나고 꾀죄 제한, 길거리에서 흙파묻던 애들 데리고 와서 씻기고 옷 입히고 섬겨요. 성경비가 제때 안 와서 자기가 있던 속옷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 빼고는 다 팔아서 또 그걸로 애들 먹이고 입히고 섬겨요. 그 동네 갔더니 그 선교사님을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살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섬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이것을 깨달은 것이 은혜입니다. 잘난 것이 없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런 내가 잘났어, 머리 들고 어깨에 힘주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내가 다 하고 내 영광받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잘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벌써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주를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주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땅에서는 영광받지 못해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주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 섬기시고 더 겸손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